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를 저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고 옮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12연기의 순간은 괴로움이 우리가 생노사로 대표되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12연기의 11번째, 12번째 구성 요소인 생과 노사, 즉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2연기의 역관 혹은 환멸문은 이러한 생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소멸되는가 하는 소멸 구조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2연기를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그리고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 우리가 근원적인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서에서는 도처에서 12연기는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회란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초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나아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초경에서 12연기를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전체가 윤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윤회라는 말씀을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냥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12연기의 각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야 하는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12연기 각지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또 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12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로 보는 것이 양중은 인과가 두 번 거듭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세 양중 인과로 보는 것이 그죠? 초기 불교에도 맞고 경에서 벌써 왜냐하면은 그죠? 생은 여기서 한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고 식은 한 생에 최초에 생긴 아르마리를 뜻하는 것으로 경의 너댓 군데 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경에서도 삼세 양중 인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남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삼세 양중 인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북방 대승불교 아비달마라고 할 수 있는 유식에서도 이 생노사를 그죠? 주목해가지고 여기서 그죠? 이 이세 일중 인과로 보고 있습니다. 생노사를 내 생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유식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현장 스님께서 그죠? 성유식론을 옮긴 현장 스님께서 이세 일중 인과만 이야기하면은 삼세 양중 인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세 일중 인과와 삼세 양중 인과를 동의어로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모든 불교에서 그죠? 우리 삼세 양중 인과를 정설로 하고 있다고 이번 시간에도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12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상유따니까야 우리 분석경이라고 있습니다. 12번째 인연 상유따에서 두 번째 경이 분석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무명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모른다 하면은 전부 어대로 기결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100% 정확합니다. 불교에서 제대로 모른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이라 하면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것이 무명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이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명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정견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사성제에 대해서 그죠? 철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달게 받고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초기경의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초기경의 도체에서 중생은 그죠? 윤회를 하고 있다고, 무명에 휩싸여서 윤회를 하고 있다고 초기경의 도체에서 나오고 있고, 부처님의 우리 오도송으로 꼽는 우리 법구경에도 부처님께서는 그죠? 한없는 생동안 그죠? 윤회를 거듭하였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윤회를 거듭하였냐? 윤회의 원인인 가래를 몰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나는 그 원인인 가래를 알았고 그 가래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서 나의 윤회는 끝났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대장부의 어떤 사자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기경의 도체에서 윤회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육도 윤회, 오도 윤회 이런 것도 초기경의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 12연기를 윤회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경이 제가 아직 못 봤다 이거지. 그죠? 이 12연기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윤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무지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그죠? 생노사로 대표되는 생사윤회, 이 괴로움을 달게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은,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는 의도적 행입니다. 아비상카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아비상카라로 정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의도적 행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상카라는 업형성, 이렇게 업이라는 말이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의도적 행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신업, 구업, 의업으로 우리가 이제 짓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육식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석서적인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초기경의 한 5군데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면 이거는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최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명은 저는 정신이라고 옮깁니다. 우리 오온으로 보면은 수상행식, 우리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죠? 이거를 명이라고 하고, 색은 우리가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12연기에서는 식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12연기에서 명은 식을 제외한다는 것이 우리 주석서의 정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명을 촉작의 수상사라는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우리가 제 용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저는 반드시들이라고 옮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심의 현상들 중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 우리 심이 일어날 때는 심소법이 함께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비담마의 우리 기본 구도거든요. 심이 일어나면은 심은 왕과 같아갖고 심이 일어날 때는 우리 신하들이 반드시 함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심과 심소법이 반드시 함께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는 심소법으로 촉작의 수상사를 들고 있는데, 상자부 아비달마에도 포함되고요, 북방 아비달마에도 포함되고, 유식에서는 이 5가지가 바로 변행심소라 해서, 저는 쉽게 한글로 반드시라 해버립니다. 예. 심왕과 우리 아르마리와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벌써 이 명을 촉작의 수상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색은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이라고, 근본 물질은 우리 지수 화풍이죠. 그죠? 파생 물질은 거기서 파생된 눈기, 코, 혀, 몸, 명색, 소리, 냄새, 이런 거, 맛,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명색이고, 근데 육입은 말 그대로 육내처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육내처입니까?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육내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촉은 우리 3사화합 위촉이라거든요. 촉은 감각 접촉이라고 저는 옮깁니다. 3가지가 접촉하는 것을 촉이랍니다. 3가지가 스파크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3가지는 뭡니까? 눈, 대상인 명색,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 그 다음에 뭡니까? 귀, 소리, 귀의 아르마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촉에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죠? 네.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촉과 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갈애입니다. 그죠?
우리는 갈래는 크게 우리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죠? 우리 느낌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끌어당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밀쳐냅니다. 악의, 적의,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멍청해지고 무지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무지의 잠재 성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가래는 우리가 전에 우리 사성제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가래라고 하고, 이제 이 취는 이제 우리가 취착이라고 저는 옮깁니다. 자, 취착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사견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자, 우리 중생이 취착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 그죠?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 볼권, 거무지 부리고 취착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생은 당견, 상견 같은 이런 사땡견해를 취착합니다. 그 다음 중생은, 그죠? 이것이 내가 지키는 계율이다. 그죠? 이것만이 진짜 계율이다. 딴 거는 잘못됐다. 우리 종교만이, 그죠? 최상의 종교고, 우리 가르침만이 어떻다는 그런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는 집착.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에서는 그럼 애와 치가 어떻게 다르냐? 그죠?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갈애가 더 강화된 것을 취착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 아주 좋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죠? 갈애가 더 강화된 것. 말 그대로 이제 갈애에 대해서 이거를 거머쥐고, 그죠? 하는 것. 이제 그런 거를 취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는 우리 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유는 업유와 생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 자체, 우리가 여기 행을 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과 유는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북방 구사론에 있는 데서는 전유, 후유이라거든요. 이 유를 후의 의도적 행위라고 하고, 이 행을 전생에 있었던 의도적 행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업유라고 하고, 그럼 생유라는 말은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오온이 어떤 고착화가 되잖아, 그죠? 우리가 업이 지속적으로 업을 짓게 되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어떤 고유한 성질,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예를 들어서 편식하는 사람들은 그죠? 뭐만 계속 먹고, 우리가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고정된 어떤 드러난 현상을 우리는 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업유 생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건을 해서 내 생에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그 생을 조건해서 늙어 죽는 것을 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연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사론에 의하면은 전통적으로 12연기는 삼세양중인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거를 우리 구사론에서는 우리 세친스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거를 우리는 분위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12연기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비달마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본다면은 무명이 일어날 때 무명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명이 일어날 때는 무명은 심리현상이거든요. 심소법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식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식이 일어나고 무명이 나고 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최초의 아르마린 식이 있고 사실 이 명색은 심소법으로 보니까 그죠? 여기서 식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기배도 어떻게 됩니까? 식이 들어있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하면 그 마음이 바로 또 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촉수, 애, 취, 유 이런 거는 다 심소법들이거든요. 이때도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자부에서도 그렇고 12연기는 오온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체가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온 중에 두드러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오온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온 중에서 무엇이 두드러진가에 의해 가지고 이때는 무명이 두드러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오온이 전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비달마적으로 우리 불교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온이 다 일어나는데 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죠?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이 단계에서도 오온이 다 일어나는데 식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명식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위 연기라고, 이것을 구사론에서는 정설로 취급하고 있고, 이 분위가 3세에 걸쳐서 인과로 일어난다고 해서 3세 양중 인과로 보는 겁니다. 상자부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상자부에서도 분위 연기의 입장입니다. 오온의 흐름인데, 그죠? 오온 가운데 무엇이 더 두드러지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우리가 달리 불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전생에는 무명과 행만 있고 애치유는 없었느냐? 말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전생에도, 그죠? 무명, 행, 그죠? 애치유가 원인으로 다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명과 행이 두드러진 걸로 본 겁니다. 금생에는 그러면 무명과 행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금생에도 무명과 행이 있는데, 금생에서는 애치유가 더 두드러진 걸로 보고, 무명과 행은 좀 잠재적인 것으로, 그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사론에서는 이 정설인 분위 연기 말고 또 그 세 가지 다른 또 이론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12지 연기가 한 찰나에 12개가 확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찰나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일부 이제 우리 선사들께서, 그죠? 이제 이 찰나 연기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사론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정설로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찰나 연기를 이런 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생노사의 문제에 가면 이거는 한 찰나에 생노사가 다 일어난다고 보는 거는, 이건 참 진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그죠? 이건 좀 무리가 많이 따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세친 스님께서는, 구사론의 저자인, 그죠? 와수반두 세친 스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찰나 연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연박 연기입니다. 연박은 말 그대로, 그죠? 12연기가 한 찰나에 하나씩 일어나서, 그죠? 연속적으로, 그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그죠? 예. 연결되어서 일어난다고 해서 연박 연기로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 찰나에 하나씩 12찰나에 걸쳐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생노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12연기는, 그죠? 우리 3세에 걸쳐가지고, 그죠? 뚝뚝 떨어져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속 연기라, 멀 원자로 써서, 그죠? 멀리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속 연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위 연기를 들어가지고 이 분위 연기를 정설로 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남북방 아비달마에서는 12연기를 3세 양중 인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연기는 우리가 결국은 5원 12처 18개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극명하게 봐서 염호, 위욕, 소멸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어떤 삼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의 정형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그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에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빗발에어 소멸한다. 저는 남김없이 좀 빼고요. 빗발에어 소멸함. 이게 원어가 뭔가 하면은, 위라가 니로다입니다. 위라가 니로다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5온, 그죠? 5온 12처 18개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염호, 유욕, 소멸을 그랬잖아요. 그때 이 빗발에어는 염호로 옮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연기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도 5온 12처 18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 조건 발생을 봐가지고, 그죠? 뭡니까? 탐욕이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명행적으로 대표되는 존재에 대해서 욕망이 빗발해가지고 소멸인 열반을 정득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말씀하셨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이제 그 결론으로 여기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연기의 가르침은 자아니, 진아니, 대안이 주인공이니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쯤으로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단언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인 실체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불교에도 결코 발부될 틈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가르침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괴로움의 문제를 12가지의 입장에서 해체해서, 그죠? 무엇이 조건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생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연기를 법계 연기하고 섞어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법계 연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상자부에서 우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제법의, 이 우주에 존재하는 제법의 상호관계를 24연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24가지 조건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죠? 이 법의 상호관계를 2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법계 연기와 같이 봐야지.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인데 이거를 갖고 법계 연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주 우리가 깊이 고뇌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상자부에서는 24연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사론에서는 6인 4연 5가라는 인연과의 법칙으로 그죠? 아주 멋지게 이 우주의 법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걸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유식에 들어오면은 10인 4연 5가로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불교의 기본 해석학에서는 그죠? 이 우주의 법칙, 법계 연기를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법계 연기를 비교해서 설명해야지. 이 12연기가 그죠? 뭐 초기 불교는 소승이니까 그죠? 뭐 연기를 조금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그죠? 후대 와서 이게 법계 연기로 막 우주적인 법칙으로 확장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를 너무 모르는, 그죠?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부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